35장 20절로 29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이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스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간유와 분향을 향해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아멘. 우리에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말씀이 있었나라고 하는 거겠죠. 또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1절 말씀해 보시면 어제 본문이에요. 이제 35장이니까요. 거기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사 행하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또 4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또 10절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을 다 만들지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만 생각하거나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 가장 확실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음성은 말씀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씀하시는 그 다음은 뭐죠? 이게 있었는가를 살핀 다음에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말씀을 다 듣고 20절에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러갔어요. 21절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22절 한번 가보십시다. 22절에 가보시면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이렇게 되어 있죠.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26절에 가보시면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마음의 감동을 받아. 마음의 감동이 있는 것과 자원하는 것을 좀 구별을 좀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 감동 다음에 이제 뭐냐면 21절 보시면 자원하는 모든 자 나오죠. 29절에 가보시면 이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어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자원하는 것은 아주 즐겁게 기꺼이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그죠? 근데 이걸 굳이 이제 좀 구분을 해본 이유는 가만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깨닫게 되는 바가 어떤 거냐면 마음이 감동된 거, 또 마음이 원하는 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이런 건 마음 안에 있는 감동 같은 거예요. 마음 안에 있는 감동. 근데 자원하는 모든 자, 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건 마음 안에 있던 감동이 마음 밖으로 나온 감동 같다라고 하는 거죠. 행동하는 감동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삶으로 살아내는 감동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자원하여 드리는 예물 하나하나 전부 다 이게 이제 대가지불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많이 나오는 부분이 22절 말미에도 보시면 중간쯤에 가서다가 돼 있죠. 그리고 23절 마지막도 가져왔으며, 그렇죠? 24절 중간쯤에도 모든 자가 가져다가, 또 24절 마지막에도 가져왔으며, 그리고 25절 마지막에도 가져왔으며, 그리고 26절 마지막에도 뽑았으며, 27절 마지막도 가져왔으며, 28절 마지막도 가져왔으니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다 마음 안에 있던 감동이 마음 밖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행동하는 감동이 되어지고 이제 삶으로 살아내는 감동들이 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첫 번째 아니겠습니까? 근데 감동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말씀 앞에 섰는데 감동이 없는 거예요. 네. 근데 감동은 있는데 자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어떤 거냐면, 감동은 있으나 마음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감동이 내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적어도 새벽을 깨우고 또 아침에 주의 말씀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도 스치는 감동이 있을 수 있고 또 좀 더 깊이 있게 나를 흔드는 감동이 있을 수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그 감동이 마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도 자원하거나 이 마음이 감동 밖으로 나와서 어떤 대가지불이 있는, 가져왔으면 하나도 없는 그런 감동에만 머물 수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가 참 쉽잖아요. 여기는 지금 성막을 만드는 거니까 자기의 모든 재정들을 가지고 오고 소유들을 가지고 오는 거라면, 여러분 우리의 감동 안에는 다른 모양의 여러 가지 감동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용납해라, 용서해라 라고 해서부터 비롯해서 여러 모양과 여러 색깔로 우리의 관계와 삶 안에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잖아요. 야, 그거 이제 끊어라. 그렇죠? 그거 이제 버려라. 또는 그걸 시작해라. 그걸 나누어라. 참 많은 감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감동들이 항상 마음 안에만 있는 거예요. 마음 안에만 있는 거죠. 이런 게 소울참이 참 많구나. 이제 이런 걸 말씀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여러분이 제가 또 육적으로도 참 건강해야 되겠다. 또 감정적으로나 또 마음적으로 참 건강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해요. 몸이 좀 힘이 들고 육체적으로 어려우면 참 감동은 있어도 이 감동대로 잘 안 되잖아요. 또 마음의 감동은 적잖이 있으나 내가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건강하지 않으면 또 마음에 주시는 감동대로 제가 삶을 잘 살아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은혜 받았습니다 하잖아요. 은혜가 잘못 소비되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은혜가 잘못 소비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은혜 받는 것 자체가 예배하는 목적이고 또 신앙생활의 목적이고 어떤 최고봉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큐티하는 사람이 되고 큐티하는 교회가 되고 큐티하는 목회가 되어지면서 우리가 깨달아가고 우리가 또 감격을 경험해 가는 것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 말씀을 삶으로 가져와 십자가 지는 적용을 시도라도 해보고 또 적용해 보면서 내 안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 또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을 경험해 가는 것이 우리가 이 큐티를 하는 사람, 큐티를 하는 교회, 또 큐티를 하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데 항상 그 은혜가 마음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건 은혜는 골목대장일 뿐이에요. 그냥 그 동네에서 그 조그만 골목에서만 대장 노릇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골목만 딱 벗어나 버리면, 이게 그렇게 귀하게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예배 중에, 막 큐티 중에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너무 잘못 소비하고 있다. 마치 은혜 받는 것 자체가 그냥 예배에 다예요. 끝이에요. 오늘 너무 은혜 되지 않아? 오늘 너무 은혜 받은 것 같아.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은혜 받는 것 자체가 신앙생활의 끝인 것처럼, 목적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하고 지나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도 있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을 때마다, 감동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이제 항상 물어야 할 게 있겠죠. 하나님, 그래서요, 제가 무엇을 할까요? 지난주 설교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질문. 하나님, 그래서요, 내가 어떻게 할까요? 이게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의 끝자락에 다시 주님께 물어야 되고 요청해야 될 부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 너무 은혜가 되는데, 이런 마음이, 감동이 오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할까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목장과 우리가 큐티 안에서 나누어지면서 이 은혜와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문제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하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여쭙고, 그래서 참 대가지불이 따르지만 가져오는 거죠. 참 싫지만 마음에 감동 주시는 대로 내가 가져와서 하나님께 그것을 드리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 아니겠어요? 이것이 예수를 믿는 자,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삶의 결론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은혜하고 감동은 씨앗 같습니다. 씨앗. 우리가 예배하며 큐티하면서 이 하루도 심을 씨앗들을 받는 거죠. 은혜도 되고 감동이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심을 씨앗도 없는 사람이 되게 많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의 감동 이런 게 없는, 심을 씨앗도 없는 사람들도 되게 많지만 하나님이 주신 씨앗을 심지 않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조심할 건 뭐겠어요? 이 장소에서든 온라인으로든 우리가 예배 앞에 서고 말씀 앞에 서고 또 큐티하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겠어요? 분명히 은혜라고 하는, 감동이라고 하는 씨앗은 우리가 받았는데 그 씨앗을 심지 않는 거예요. 그 씨앗을 심지 않는 거죠. 그냥 은혜 받은 게 끝이에요. 은혜 받으면 여러분, 그냥 내 감성이 좀 누그러지기도 하고 또는 위로도 받고 좀 마음의 평강도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 본질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어떤 액션, 행동들이, 씨앗을 심는 일들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건 너무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주목해야 되겠다라고 깨달아지어집니다. 그리 보면 은혜 받는 일이나 또 감동 받는 일도 너무 중요하죠. 아주 큰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씨앗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씨앗을 생전에 잘 심어보지를 않는다면, 그죠? 무슨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할 일이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일기장에, 큐티책에 날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습니다. 이런 뜨거운 고백들이 더하여 있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묵상 간증은 꼭 좀 잘 읽어보십시오. 오늘 큐티와 오늘 묵상 간증이 너무 잘 맞아서 오늘 묵상 간증은 잘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주신 씨앗을 어떻게 삶에 심어서 어떤 하나님이 주신 열매가 있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지를 잘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밭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저에게. 소도 있어요. 쟁기도 있어요. 여러분, 밭 있고 소 있고 쟁기도 있고 거기다 씨앗까지 있어요. 그런데 그 농부가 심지를 않는 거예요.
무슨 소출이 있겠어요, 그죠?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이 정말 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잘 사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냥 먹고 살잖아요. 우리가 뭐 대단히 건강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보고 듣고 걷고, 그죠?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지간한 직장들이 다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삶의 처지 안에서 우리가 따지보면 밭도 있는 거고 소도 있는 거고 전기도 있는 거고, 거기다가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서가면서 이런저런 하나님 주시는 크고 작은 씨앗들이 있는데, 그 씨앗들을 제대로 심지 않는다. 관리하는 건 두 번째예요. 이사하면서 좀 큰 화분을 50%막 세일을 해서 2개를 샀어요. 똑같은 걸 2개를 샀어요. 그 이제 해피트리 있잖아요, 행복나무. 교회에서 나무를 키워보면 예쁘고 좋은 나무를 사는 게 아니고요, 끝까지 살아남는 나무를 사게 됐거든요. 공구도 잘 안 통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좀 밑에서 다르게 키우니까 다르긴 하지만 교회에서 정말 식물을 많이 죽이거든요. 그런 경험이 되게 많아요. 끝까지 어지간하면 버텨주는 게 해피트리라 그 2개를 사서 집에다가 놔뒀는데, 하나는 햇빛이 잘 들어오고 바람이 좀 잘 통하는 곳에, 처음에는, 나중에는 그 장소로 옮겼지만 처음에는 저쪽 안쪽 거실 쪽에다 좀 놔뒀어요. 그랬는데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 물 줬으니까 오늘 또 줘야지. 그 일주일마다 주기를 맞춰줬거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이게 다른 거 있죠. 우리 다 바깥에 있다가 온실 만들어가지고 온실에다 하초를 집어넣었잖아요. 온실에다 하초를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바람이 좀 잘 안 통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화분의 수분기가 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길 이제 이 죽은 헤비트리를 가지고, 산대를 가지고 갔더니 그냥 뭐 아줌마들이죠. 앞치마 입고 막 계산하고 하는 분들이 그냥 손을 아무 거리낌 없이 화분 속에다 푹 집어넣는 거 있죠. 그러더니 이 한 뼘 정도는 들어가도록 손을 막 헤비면서 쏙 집어넣어 가지고요, 안에 있는 흙을 한 줌 툭 끄집어내면서, 흙이 하나도 수분이 안 말랐는데 이거 언제 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한 가지를 배웠죠. 주기를 따라 주면 안 되고 손을 집어넣어서 흙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를 확인하고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관리하는 거잖아요. 이게 관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는 내 영혼이 은혜에 적셔 있는가 안 적셔 있는가 살피는 것도 너무 중요한데, 1차적으로 해야 될 일은 주신 감동의 씨앗들이나 은혜의 씨앗들을 심는가 심지 않는가, 이것들이 1:1 큐티하고, 그리고 목장 안에서 참 잘 나눠져야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오늘 말씀 안에서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밭도 있고 소도 있고 전기도 있고 씨앗도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걸 잘 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농사를 지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농사를 지어본 건 중학교 1학년 때까지밖에 안 지어봤어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아니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제가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난 농사는 안 지어야지, 그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진짜 힘들어요, 농사가. 씨 뿌리는 거, 그 다음에 그 김 매는 거, 거름 주고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을에 추수하는 것도 그렇고, 추수하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보니까요, 논에 항톡을 갖다가 1년에 한 번씩은 논에 갖다 부어가지고요, 또 그 흙을 또 뒤집고요, 똑같은 밭에 매년 똑같은 식물을 심으면 잘 안 되잖아요. 올해 토마토를 심었으면 그 밭에 또 토마토를 심으면 안 돼요. 다른 식물을 심어야 돼요. 자꾸 땅이 산성화되기 때문에. 뭐 이런 여러 가지들도 복잡하고, 그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땅에다가 씨앗을 심는 농사보다 훨씬 더 힘든 농사가 뭐겠어요? 은혜를 심고 말씀을 심는 농사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의 삶에.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많이 좀 주안점을 둬야 되겠다, 말씀 안에서 깨닫는 게 있습니다. 질문해 봤어요. 묵상해 본 거죠. 왜 그 씨앗을 심지 않는 영적 농부로 우리가 잘 살아가려고 할까? 그러면서 여러분, 한 가지 잡히는 게 뭐냐면, 참 우리 각자가 내 중심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너무 내 중심인 거예요. 너무 나를 위하여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져 있는 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한 가정을 이루어서 사는데 나를 위하여 서로 각자가. 그래서
가정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십자가 지는 거 별로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나를 위하여니까요. 항상 내 중심이어야 되고 내가 우선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가장 우리에게 기억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안에서도 21절을 다시 보시겠어요?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이 되어 있죠? 여호와께 드렸으니 라고 되어 있죠. 22절 보십시오. 사람마다 어때요?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여호와께 드렸으며라고 결론이 항상 지어져 있죠. 29절 가보시겠어요? 24절 먼저 가보시죠. 24절에도 보시면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중간에 있죠. 29절 말씀 가보세요. 29절에도 가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린 예물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보면 그렇게 있나 찾아봤더니 어제 말씀에도 5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이렇게 되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목적이 내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이죠. 그렇죠?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여호와를 위하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으로 확인된 게 무엇입니까? 사실은 금송아지 만들어서 제사하는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금송아지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거, 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인 거예요. 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근데 나를 위하여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구나. 저하고 여러분은 안 그런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맞아요. 말씀의 사람이 맞아요. 근데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실패가 우리에겐 참 많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도 나를 위하여예요. 감동을 받아도 나를 위하여예요. 어쨌든 우리의 모든 초점과 중심이 나를 위하여에 꽂혀 있으니까 십자가 지는 적용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적어도 그런 씨앗은 갖다가 심고 싶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씨앗을 심어봐야 그 씨앗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성막을 지어갈 때 그 결론이 그게 다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나보다 옳다가 어려운 이유, 들을 말을 들었습니다. 그 어려운 이유. 있을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어려운 이유. 이는 십자가 지는 적용이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나를 위하여가 아닐까요? 네, 그렇죠? 이 사람들에게 결국 복음은 여러분 이 땅에서 나를 잘되게 하는 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것 같고, 이 땅에서 나를 잘되게 하는 수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복음에 대해서 사람이 반응하고 해석한 것 중에서 가장 잘 해석된 것이 요한복음 3장 30절일 수 있겠다. 이게 깨달아졌어요. 새벽에 묵상을 하다가. 요한복음 3장 30절이 뭐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게 세례 요한의 복음에 대한 해석일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좀 우리가 잘 묵상해야 될 그런 지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서 어떤 은혜를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우리가 그 감동을 붙잡고 은혜의 씨앗을 붙잡고 여호와께 드리는 마음으로 감동을 따라 우리가 그 씨앗을 심는 십자가 적용을 해나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영적 작용이 뭐겠어요? 하나님 그분께서 그 사람 속에 오시고 이 문제 속에 오시고 내 삶 속에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 그분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부분이겠죠. 또 하나는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런 게 없다고 할지라도 말이에요. 세례 요한은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받을 걸 다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개념.
내게 더 이상 뭐가 보태지고 내게 더 이상 더하여지지 않아도 내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산다라고 하는 이것이 너무 귀하고 소중한 가치여서 가치여서 이 땅에 사는 삶이 정말 금 같고 여벌 같아서 그냥 이 땅의 삶으로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까, 이런 데까지 이분은 나아가신 것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즐거움의 의미 또는 어떤 기쁨의 의미 또 삶의 의미, 이제 이런 것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그런 삶의 의미들을 붙잡고 있는 것이겠구나, 이제 이런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큐티에 있는 제목인데, 내가 지을 해막을 위해 내가 드려야 할 제목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적용 질문이 되어져 가고요. 그래서 아마도 가장 아름다운 제물이 회개일 수 있겠다, 물질로 드리는 어떤 제물보다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에 꼭 놓칠 수 없는 진리가 29절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29절을 통째로 한번 보십시오.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그리고 네모 박스를 하나를 딱 치면 그 뒤에 나오는 게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릴 예물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가운데 박스에 들어가는 내용이 그대로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나니. 사실은 이 29절이 가장 많이 좀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가운데 토막을 글자 한 단어로 딱 말하면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다라고 하는 거, 드렸으니,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죠? 순종 아니겠어요? 그죠?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나니, 이게 순종이잖아요. 제가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지 아시겠어요?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이렇게 탁 깨달아지세요? 여러분, 우리는 순종해야 될 말씀을 감동이 없어요 라는 말로 피해가요. 그렇죠? 지금 이 29절 말씀을 보면, 여러분 가져와서 해막을 짓기 위하여 드려라라고 하는 것은 명령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감동이 없어요 라고 안 해요. 이게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감동이 없다는 말로 다 거절해내는 거예요. 다 커팅해요. 다 제어해요. 꼼짝달싹하지 않아요. 왜요? 감동이 없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감동이 있고 없고와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순종과 불순종은 전혀 다른 거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해야 될 말씀을 감동이 없어요 라는 말로 절대 대체할 수 없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잘 유념해서 오늘 말씀이 묵상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순종이 감동보다 먼저다라는 것입니다. 순종이 감동보다 먼저예요. 근데 우리가 이 훈련이 안 돼 있죠. 이 훈련이 안 돼 있어서 나를 위하여 여기에 너무 많이 집중되어져 있어서요. 말씀이 말씀하시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내게 감동이 없어요.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아니, 성경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뻔히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말씀으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도 소용없어요. 수백 건의 성경책으로 말씀으로 말씀하셔도 아무 소용없어요. 내게 감동이 없으면. 끝인 거예요. 우리 그러지 말자. 여러분, 절대 순종이 감동이 없다라는 말들로 대체해서는 안 되겠다. 그리고 순종이 감동보다 먼저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여러분, 제가 신학을 하고 싶지 않아서 한 5년간 도망 다닐 때 제일 첫 번째 형수님 앞에서 했던 말이, 형수님,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한테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라고 그러세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이 말씀하시는데도 자꾸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면서 감동 있기 전까지는 꼼짝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불순종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이 불순종의 명분이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이 참 마음이 은혜가 있어서 그냥 말씀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되어져서 여러분, 감동보다 순종으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씨앗을 뿌려나가기 시작할 때에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어요 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선한 일들이 부어지는,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삶의 현장 속에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이들이 그냥 여호와를 위해 가져다 드리잖아요.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에 대하여 참 헌신되이 잘 가져다 드릴 수 있는 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말씀이 있도록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그리고 또 감동과 은혜가 있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 말씀도 있고 땅도 있고 밭도 있고 쟁기도 있고 소도 있고 씨앗도 있는데 그 씨앗을 심지 않는 게으르고 나태하고 핑계 많은 농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또 기도하면서 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하여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대가지불하며 순종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감동이 없다는 것이 불순종의 핑계가 되지 않고 그냥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그런 순종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체리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루라도 순간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우리 이민영 집사님이나 또 정승일 근찰님이나 차승훈 집사님, 예창희 집사님, 또 강훈희 집사님, 멀어서 잘 나오지 못하는 정원희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 놓지 마시고 항상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 시작하십시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